20세기에 악명을 떨쳤던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카스트로, 카다피 등등 여러 독재자들이 있죠. 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입니다. 보통은 차우체스크만 알고 있는데 이 차우체스크 전에는 게오르게 우데지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약 13만 명의 신자들이 정치범으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루터교 목사인 리차드 범브란트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는 무려 14년 동안 수감되어서 고문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서구 사회의 구명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4년 동안 자신의 수감 생활이 어땠는지를 쓴 책입니다. 24년 동안 함께 잡혀온 신자들은 성경을 붙들고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엄혹한 공산 정권의 박해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졌는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설탕 한 조각이 배급되었습니다.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단맛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탕 한 조각을 두고 다투는 이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서로 양보했습니다. 네가 더 약하니 네가 가져라. 네가 나보다 더 오래 굶주렸으니 네가 먹어라. 앞으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니 나는 양보할게. 결국 그 설탕 한 조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설탕 한 조각은 한 사람의 배는 채우지 못했지만 그 작은 조각이 돌고 도는 사이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랑과 위로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 사랑, 인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의 행동이 나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의 사랑의 수고가 나에게 위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기서 형제들아 할 때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일행입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이 얘기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고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잊을 정도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환난과 위험과 그 고난을 다 잊을 정도의 위로였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뭘 했길래 매달 푸드 트럭을 보내줬을까요? 아니면 선물을 배송해 줬습니까? 재정 지원을 많이 해줬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잊을 정도의 위로가 있었다고 했을까요? 자, 그 다음 자막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바울이 위로를 얻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나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다녀간 다른 도시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힘이 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1장 3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바울이 이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이런 것들이 바울이 힘을 얻고 위로가 얻는 동력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인들이 매우 귀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매우 허망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그건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죠.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네가 진짜 믿느냐? 귀신도 믿는다.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고 고백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행동이 없다. 그건 아리송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귀신 같은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믿는 대로 행동했어요. 불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있다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와서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힘이 됐어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기에 감당하는 수고입니다. 사랑 역시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거는 진짜 부모가 아니든지 아니면 부모이길 포기한 겁니다. 말로만 위하고 말로만 사랑해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소망의 인내는 주를 위해 참는 겁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들이 주를 위해서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해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라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자, 평화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역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보면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신실하게 열의 하나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며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믿음의 행동,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 누군가 주를 위해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서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개강했어요. 리더 헬퍼들이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리더 헬퍼 모임은 리더 헬퍼끼리 모여서 나눔을 했어요. 자신들의 소그룹에 대한 나눔을 했어요. 그 나눔의 주제 중에 하나는 내가 리더와 헬퍼인데 소그룹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일이 있나? 이게 질문이에요.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소그룹원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소그룹원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뻤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소그룹원들의 사랑의 수고가 위로가 되었다는 나눔도 있었어요. 자, 제가 실명은 생략하고요. 제가 독감으로 아플 때 땡땡땡 권사님은 프로폴리스 사탕과 도라지청, 땡땡땡 집사님은 직접 쑤신 호박죽을, 땡땡땡 땡땡땡 집사님 부부는 갈비탕을 문 앞에 놓고 가셨고, 땡땡땡 집사님은 음료 쿠폰을 보내주셨습니다. 본인들은 알겠죠. 이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엄청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어요. 또 리더 한 명은 이렇게 할 때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를 딱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퀴즈입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땡석땡. 뭐요? 이럴 때 좀 더 힌트를 주면 이게 높을 때 리더는 위로를 받는데요. 아시네. 출석률이 높을 때 리더와 헬퍼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다 참고하세요. 어떨 때 리더에게 힘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삐딱한 사람, 비난하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되지 말고, 힘 빼는 사람 되지 말고,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행동, 자신의 사랑의 수고, 자신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걸로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비난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지적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분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을 거예요. 이건 미성숙한 아이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2008년도에요. 버지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사회적 지지가 언덕 경사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사회적 지지가 언덕 경사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가파른 언덕을 보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한 명씩 보게 했습니다. 그 한 명씩 가파른 언덕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와 너무 높아요. 저 못 올라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 그룹은 몇몇 사람이 함께 그 언덕을 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 저 정도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똑같은 언덕을 보았는데 대답이 달랐습니다. 즉, 혼자 있을 때보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언덕의 경사는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사회적인 지지가 인간의 지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언덕의 경사도 낮게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사회적 지지가 언덕 경사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재밌죠? 재밌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지지가 있을 때, 누군가의 지지를 받을 때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얻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곁에 사람이 있어도 그 시선이 냉소적이면 도리어 기운이 빠져요. 또 다른 실험도 했어요. 한 참가자에게는 연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 앞에 앉아서 이 연설하는 사람을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그러자 연설하는 사람의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으면서 점점 위축되어서 말을 버벅거리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따뜻하게 지지하느냐, 차갑게 비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와 행동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는 따뜻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지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족들도 따뜻하게 지지해 주십시오. 차갑게 비난하고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여기는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피바다예요. 내가 더 보탤 필요가 없어요. 나까지 비난하고 지적하고 냉소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가운 시선과 사나운 태도와 냉소적인 비난은
그 어떤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건 경쟁력이 없어요. 하지만 따뜻한 지지를 받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해주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블루오션이에요. 인공지능, 생성형 AI, 무슨 바이오 헬스케어, 친화적인 에너지, 이런 것만 블루오션이 아니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환호해주고, 건강한 리액션을 해주는 여기가 블루오션이에요. 이 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유튜버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런 부분으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 맨날 이렇게 하면 암 걸린다, 이렇게 하면 관절염 온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런데 환호해주고, 성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건강하게 리액션 해주고, 이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커요. 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27살에 룸사롱을 처음 가봤는데요. 왜요? 제 신입사원 때입니다. 1년차 때. 우리 회사가 신사동에 있었는데 저는 엄청 불편했거든요. 근데 우리 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은 거기 들어가면서 얼굴이 확 펴요. 이분들이 퇴폐적인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 스마트하고 젠틀해요. 근데 막 거기 들어가니까 확 좋아해요.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환호를 해주거든요. 멋있어요. 최고예요. 오빠! 엄청 환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지지와 환호와 리액션이 그리워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환호해 줍니까? 압박만 있잖아요. 지적하잖아요. 집에 가면 누가 환호해 줍니까? 개만 나를 반겨줘요. 그런 지지와 환호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와,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한다고 해주니까. 그 싸구려 감탄사에 그냥 뭐 넥타이 풀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좀 환호해 주세요. 왜 재활용은 안 갖다 버리냐? 왜 음식 쓰레기는 안 갖다 버리냐? 왜 청소는 안 하냐? 왜 이건 안 하냐? 저건 안 하냐? 그냥 해달라고 하세요. 왜 안 하냐고 하지 말고 좀 해달라고 하세요. 집에서 좀 환호해 주세요. 집에서. 하지 마세요. 별로 안 하고 싶으시네,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서로가 환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건강하게 리액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지지와 성원과 환호하는 영역은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삐딱하게 있지 말고 냉소적으로 있지 말고 우리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주고 못하는 것은 방법을 알려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면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도 하지 마세요. 인척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도 피바다예요. 너무 많이 해요. 경쟁력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해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믿음으로 그를 위로한다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지지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성원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특히 나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이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인내하면서 주를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그걸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전에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일들이 선순환이 되도록 그걸 촉진하고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축복송 하겠습니다. 이 축복송 할 때 이 가사대로 우리는 위로하고 지지하고 성원하면서 당신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영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프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며 힘이 되어 주십시다. 성원하고 지지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으로,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성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지지하고 성원해주고 환호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나의 믿음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인내로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지지하는 사람, 성원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아서 이것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많아지고 위로를 얻고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십시오. 이런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는 이 일을 촉진하고 견고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디서든지 삐딱한 태도로 불평스러운 표정으로 원망하는 말투로 살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에는 아무런 새로운 것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지와 성원과 환호를 보내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으니 잘 듣겠습니다. 우리 다 별로 경쟁력이 없는 냉담한 반응과 원망하는 태도와 불평스러운 말투와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게 하옵소서. 거기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과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것과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지지하고 성원하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로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